여절 말씀으로 11장 21,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화를 할 때 말만 하는 분이 있고 표정과 몸짓까지 더해서 하는 분들이 있죠. 저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좋거나 싫은 내색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유달리 우리 하혜영 목자님처럼 반응을 잘하는 분이 있고 언제나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제1부 사탄보다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어갑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답답하고 오해가 생기고 사이가 나빠집니다. 귀신의 주된 활동이 파괴하고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사람과의 관계성도 맺지 못하게 합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말 못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언어 장애인으로 고통받던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랍게 여깁니다.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알세불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비난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표적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은 말 그대로 바알과 세불의 합성어입니다. 블레셋이 섬기던 신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롱의 의미로 이 말을 파리의 왕, 오물의 왕이라고 놀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사탄의 부하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사탄의 사역으로 모은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런 반응을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무조건 반대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잘 되는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서 과장하거나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서 왜곡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 한 가지가 누가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제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밑바닥까지 추락하면 속이 시원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시기해서 성령의 역사로 인정하기보다는 사탄의 역사로 간주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17,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내란이 일어나면 나라가 나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프리카의 수단입니다. 또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면 결국 파괴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일반적인 생활 모습을 빗대어서 자신은 사탄의 패거리가 아님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추종자들도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19절을 봅시다. 너희 아들들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나 동료 바리새인들인데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나 그 추종자 중 어떤 사람들이 물과 연기 또는 마케루스라는 나무의 뿌리를 이용해서 귀신을 축출하고 특별히 솔로몬이 비법으로 남겨두었다는 주문을 위해서 귀신을 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추종자들이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는가 되물으면서 오히려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손은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힘입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 특별히 귀신을 쫓는 축기 사역을 곳곳에서 하십니다. 이 귀신을 쫓는 사역의 근거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증거입니다. 귀신의 세력에 억눌렸던 오늘 본문에 말 못하는 사람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감으로 그에게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1절,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이제 전쟁의 이미지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힘센 사람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굳게 지키면 그 재산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와서 그를 공격하여 이기면 그의 재물도 뺏어갑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힘 있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일부의 땅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본문에서 힘센 사람은 누굽니까?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그러면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공격하여 그의 재물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보았던 말을 하지 못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사탄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사람 위에 왕노릇
했습니다. 사탄은 사람보다 힘이 더 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탄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사탄을 제압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사탄에게서 뺏어와서 이제 그가 말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로 강한 존재지만 피조물에 불과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 되십니다. 사탄과 예수님의 강함의 크기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완전 무장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의 무장을 해제시켜 버리셨습니다. 사탄과 죄의 포로로 잡혀있던 인생들을 해방하고 자유와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어느 재수가 있었는데요. 그는 영국과 호주에서 40년간 교도소에 갇혀 교화를 받고자 가죽 채찍으로 50대씩 8차례나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교도소에서도 완전히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40년 만에 출소하여 어느 교회에 속한 숙박시설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날 밤 그곳에서 어느 성도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그 교회에서 18년간 봉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나는 400번의 가죽 채찍이나 40년간 교도소 생활로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불과 1분 만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십자가 말씀과 또 은혜로운 소감을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있었나요? 예전에는 막 12시까지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10시에 기도가 끊겨서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어제 JBF 유튜브로 실황을 봤는데 이영미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9시부터 몇 시간 하더라고요. 중간에. 거기는 제한 없이 우리 JBF 회원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따 돌아오시면 한번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40년간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단 1분 만에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봅시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회색 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중간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중용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중간지대에 있으면 부담은 적고 유익한 것은 양쪽 모두에서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 훈련을 받으러 가는 이 사람들에게도 충고를 하죠. 너무 튀지 말고 중간만 해라.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어도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 발은 예수님께 걸치고 또 한 발은 세상에 걸치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스위스와 같이 중립국이 없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든지 사탄 편에 서든지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모은다는 말은 구원 사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구원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원사에게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모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한테 살다가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나갑니다. 물이 없는 곳을 찾아 이곳저곳 헤매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예전보다 더 깨끗해졌고 정리도 잘 되었습니다. 그 집을 보고 이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거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해서 자기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름 캠프 후에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회개한 그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수양회를 통해서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과거보다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기 집이 됩니까? 27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당시 한 남자의 가치는 그 조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의 가치는 그녀가 낳은 아들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여자는 예수님을 정말 훌륭한 아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둔 그 어머니야말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자녀들이 잘 될 때 누군가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들이 이제 높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2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엄마의 행복의 조건은 아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시편 1편 또 말씀장이라고 하는 119편에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정한 행복자라고 말씀합니다. 수양회 때 마지막 한마디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천국이구나.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이 훌륭한 아들을 낳는 일보다 훨씬 중요함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귀신한테서 해방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더 큰 귀신을 만나지 않을까요? 귀신한테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는 순간 더 큰 귀신한테 먹힙니다. 내 집을 내가 청소했다고 해서 내 집이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중립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비로소 내 집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귀신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캠프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의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울 때 그 행복을 유지하게 됩니다. 인간에게서 최고의 복이 뭡니까? 요즘은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유명해지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와 더불어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임을 말씀하십니다. 제2부 요나보다 더 큰 자. 이제 세 번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악한 세대라고 책망합니다. 신앙의 확신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계속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지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확실히 믿고자 함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누구의 표적입니까?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1차적으로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요나의 표적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면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은 요나를 성경 선생으로 택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말씀을 전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피해서 배를 탔고 그것도 모자라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죽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그를 삼키고 소환을 하지 않고 다시 내뱉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음을 깨닫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3일을 전해야 하는데 하루 만에 끝내버립니다. 아주 불성실하게 형식적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요나의 형식적인 말씀도 마음을 활짝 열고 듣습니다. 왕에서부터 시작하여 먹기를 좋아하는 돼지까지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백성의 회개를 받으시고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회개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들을 것 같지 않던 그들이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가장 큰 표적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악된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니느웨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전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3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남방은 오늘날 이디오피아이기보다는 아라비아 반도 끝자락에 있는 예멘입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약 2,000km가 넘는 험악한 길을 직접 찾아옵니다. 그런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저자 직강으로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배척한 이들을 심판대의 남방여왕이 일어나 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32절도 보십시오.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심판대 니느웨 사람들이 그 세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요나의 메시지 같지 않는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전하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나가 전하는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 분도, 전하는 내용도, 전하는 방법도 요나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인 니느웨도 요나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과 회개로 반응했습니다. 하물며 요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믿음과 회개로 응답하지 않을 때 결코 정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누구도 등불을 켜서 지하 창고나 큰 그릇 밑에 숨겨두지 않습니다. 높은 등경 위에 두어 방 안 전체를 비추도록 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원문에는 보라라는 말이 앞에 나오는데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점검해 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은 무엇입니까? 진리, 계시,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속에 있는 이 말씀의 빛이 우리 내면을 환히 비춰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밝아지게 됩니다. 말씀의 빛은 우리 인생길을 훤히 비춰주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사람은 참빛인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의 빛을 받아들일 때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빛이 되어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진리의 빛을 비춥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나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전한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2박 3일의 여름 캠프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휴가도 다녀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연초부터 성경 2독방, 1독방에 가입을 해서 꾸준히 성경을 묵상하고 또 받은 은혜를 또 서로 전하면서 성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성경 1독을 하신 분은 12월 30일까지 교회에서 선물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일독 올 초에 광고했죠. 작년에는 이제 3만 원 드렸는데 고박이가 됩니다. 고박이가.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 학생 시절 첫 여름 수양회 때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성경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한 달 만에 성경을 이제 완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못할 것 같은데. 화장실에서 또 학교 수업 쉬는 시간에 또 집에 오면 온통 성경에 매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진리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행복한 이 학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사탄보다 더 강하신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탄의 종노릇 하던 우리들을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